보혈 찬양은 좋아요, 좋아. 그러나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 그러면 주님과 보혈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찬송하고 높이는 거예요? 보혈을.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를 주님하고 분리시켜서 보혈을 높이면 주님의 보혈에 대한 우상화가 되죠. 우상화가 돼요. 주님의 보혈은 주님과 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주님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 찬양에 대한 인식을 동일하게 보혈 찬양을 부르면서도 주님의 보혈을 주님과 분리시켜 가지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를 다 그냥 잘못했다 그런 식으로 저는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 사람의 뱃속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기도는 아주 악한 기도, 미혹 속에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보혈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땀방울도 걷는 걸음걸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주님의 보혈, 주님과 떼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주님의 보혈이 너무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 한 종지기만 주십시오. 내가 이리저리 쓰게요. 주님의 보혈을 내가 믿음으로 갖다 쓸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차에도 뿌리고 집에도 뿌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하랍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주님과 상관없이 보혈을 쓴다. 주님의 보혈은 영적입니까? 실제적입니까? 실제적이죠. 주님의 보혈은 진짜였습니까? 영적인 피가 따로 있습니까? 진짜였고 그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주님의 가시관 쓰신 머리에서 또한 창으로 찔려진 옆구리에서 흘러내렸고 손과 발의 못이 바뀌었을 때에 채찍에 맞으셨을 때에 흘러내렸습니다. 진짜 피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기도가 꽤 신령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피는 뭡니까? 진짜 피입니까? 주님의 진짜 보혈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공간이 덮여준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서 피는 무슨 피인가요 도대체? 안 보이는 피, 영적인 피. 주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셨고 사람 몸을 입고 오셨고 정말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을 사실은 부인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보혈로 이 사람을 덮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를 연약함 속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걸 정죄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의 피로 덮습니다. 이 사람을 했을 때에 내 자식을 주님의 피로 보혈로 덮습니다 했을 때에 그 피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은 진짜 보혈인데 역사성이 있는 정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주님에게서 흘러내린 보혈인데 그 보혈을 가져다가 뭘로 만듭니까? 싸구려로 만들죠. 싸구려로. 아주 값싼 것으로 만들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막 피를 흘리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혈에 빠져서 주님의 피를 얼마나 많이 갖다 씁니까? 믿거나 말거나 주님께서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하루에도 피를 생산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몇 톤씩, 몇십 톤씩. 그래가지고 저 대한민국에서 내 피를 요청을 많이 하네. 가브리엘 천사야.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내 피를 오늘은 요청이 좀 많구나. 오늘은 70톤을 보내라. 어제는 65톤만 요청했는데 그런데 또 유명한 아무개 목사가 보혈 설교를 막 하더라.
그러니까 또 요청량이 많아지겠지. 예? 주님은 계속 주님의 보혈을 생산을 해야 돼요. 생산을 해야 돼요. 또 써야 되구나. 또, 와, 저 유명한 목사가 미국에서 보혈 설교를 몇 번 하니까 미국에서 요청이 막 쇄도하는구나.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지. 아니지. 그러니까 마치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지금도 막 흘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주님의 흘리신 피를 영원하신 피다. 성경은 그럽니다. 영원하신 피다. 그 피를 가지고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지. 그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대제사장 역할을 수행하셨지. 그 피는 영원한 것은 지금도 유효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은 지금도 유효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피를 마음대로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 뿌리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어디에 귀신 역사하니까 막 떠나가라 하고 귀신 역사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뿌립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 원맨쇼에 동참해 주는 거예요. 누가 귀신이. 안 뜨거라 해주는 거예요. 현상을 본 다음에 야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구나. 근데 아니 웃기지 않아요? 주님의 보혈을 뿌리노라 그러니까 귀신 역사하는 사람 으악 그래. 근데 안 나가네. 의학만 하네. 사람을 의학 그러는 것도 쉬워요. 꼬집어 보세요. 세게 꼬집어요. 옆구리를 세게 꼬집으면 으악 그래. 그 정도밖에는 안 되네. 여러분의 집에 주님의 보혈을 덮노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집에는 귀신 역사 안 해요? 계속 보호받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피를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만들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일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이 주님의 보혈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에 대한 설교, 말씀은 너무나 귀한데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해지면 그것은 영적인 참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끔찍한 참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주님에게서 분리시켜서 다루기 시작하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또한 주님의 보혈을 역사성 속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주님의 십자가상의 대속에서 그 가운데 다루지 아니하고 내 현생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아니면 보호를 내 가족 형제를 보호하게 하고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운전에서 안전을 위하여 주님의 보혈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가버리면 정말 어리석죠. 그래서 보혈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혈의 영광을.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 또한 성령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주님의 보혈에게. 그러면 주님의 옆구리에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그럼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에도 영광을 돌려야지. 그치요? 주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물에도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그 물에 능력이 또다.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의 능력이 또다. 주님의 보혈에 능력 있는 건 당연해요. 근데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아야 돼.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되지. 그렇지 거기에서 막 올려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우상숭배로 흘러가는 것 같은 샤머니즘으로 가는 것 같은 일로 빠져들고야만 돼. 저 로마 가톨릭이나 성공회 같은 애들이 샤머니즘으로 얼마나 많이 흘러가고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마 그들은요 주님이 본래 입으셨던 그 옷에 주님의 피가 좀 묻었다고 합시다. 채찍질 막 맞으실 때 입고 계신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벗겨가지고 채찍을 때리고 피가 흘렀는데 다시금 주님의 옷을 입혔고 그 옷을 군병들이 나눠 가졌잖아요.
거기에 주님의 보혈이 묻어 있는 것을 그걸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얼마나 신성시하고 높입니까? 주님과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을 분리시켜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리석음 속에 들어간다.